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은혜 받고 귀대하십시오. 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던 이 명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심심치 않게 위협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명절이 되면 사건,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습니다. 어느 60대 여성이 밤 11시 40분에 추석 음식을 준비하다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0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앞으로는 추석 차례 음식 만들지 맙시다.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다툼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60대 여성이 들고 있던 주방용품을 잘못 휘두르다가 이 상처가 크게 나서 119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119를 부르면 경찰도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동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고 부부가 잘 화해를 해서 구속은 면했다라는 이 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아쉽고 또 이런 사건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60대 이 여성은 일평생 명절마다 음식을 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 어머니 세대 또 이모님, 어머니 동생 이모님 정도 세대 되는 분들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세대인 것이죠. 가부장제도의 사회와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계속해서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을 거고 끼인 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즘 며느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시대 아니겠어요? 명절을 그렇게 철석같이 지키는 시대도 아니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또 밀키트가 잘 돼 있어서 음식을 사와도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가서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우리 60대 70대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 세대가 가장 서운하고 좀 그런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11시 40분에 다음부터는 음식 좀 그만합시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반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그 문화에 사시면서 명절에 모이고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도 보니까 요번에 부엌에는 여성들만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인 겁니다. 그런 남편에게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양쪽 모두 저마다의 입장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마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툴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툴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의 공허한 자부심, 자존심, 자만심입니다. 이것은 자라온 환경과 여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만의 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면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그것을 건드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형법 등에 저촉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자기중심의 삶을 죄의 본질이요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자기중심 뿌리로부터 잘못 심겨져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모든 죄들을 다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열매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다스려야 그 올바른 열매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 죄를 줄임말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를 따라 하십니다. 자중판. 자중판. 요즘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려면요, 줄임말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 보려고 저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중판,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것이 원인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8장에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중판이 발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틀, 자중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 너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 두세 명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있느냐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틀을 내어놓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중판, 또 다른 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혈육의 틀입니다. 혈육의 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육의 틀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혈육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죠. 저는 안동장가 32대 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에 돌림자 학렬은 성자를 썼어요. 그래서 형들부터 따지면 장성실, 장성호, 장성준, 장성민, 장성원 이 성자를 돌림을 썼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는 병자를 썼습니다. 장병학, 장병철, 장병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학년에 따라서 그 지위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 서열을 결정하곤 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학년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서열을 따지는 게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하죠. 그 율법의 틀, 그 혈육의 틀, 이 틀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깨어지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틀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의 틀거리 말고도 이 밖에 오늘 읽지 않은 21절 이하에 유대인들 무리들의 틀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본문인데 그만큼 시대를 지나면서 자중판으로 자리 잡게 된 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틀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살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못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올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살하시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끝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죠.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죽음 이후엔 어디로 가시는지 당연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나왔다. 이 말씀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이 생명의 틀거리는요, 반드시 생명은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다는 건, 여인의 태에서 땅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 하늘에서 태어난다니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죽으면 끝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틀거리고 진리였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어리둥절하면서 자기들의 틀거리에 맞춰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28절, 29절 계속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진리를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30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 무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틀거리에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틀거리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틀거리를 지금 부스러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중판으로 살던 유대인의 무리가 하중판의 삶을 살기 원하신 것입니다. 자중판이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는 삶이라면 하중판은 무엇일까요? 괜찮습니다. 맞춰주세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죠. 네. 이쯤 되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중판은 하나님 중심 판단이래.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깨워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하중판은 하나님 중심 판단이래.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삶을 살라고 원하신다.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와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리에 닿게 하는 시작점이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내 삶에 완전히 일체가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기 중심 판단의 삶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살던 삶입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믿음은 흔들릴 때는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 판단, 하중판으로 나아오라고, 참 제자의 삶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완전한 진리까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무한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무능자요, 유한자입니다.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중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자중판으로 자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도 진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가령 우리가 계단을 뛰어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뛰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이 계단을 뛰어내린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1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겠어요. 1층에서 뛰어내린 대가가 무릎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층이나 10층, 2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의 대가는, 거기에 맞는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자중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죄이고 그 결과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대신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생전에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진리에 완전히 닿게 되면 참 제자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이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자석 같아서 한 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죄를 사랑하는 상태에 빠진다. 사람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는 것 같으시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요? 죄를 미워하니까. 그런데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저 심연의 내면 깊은 곳에 가면 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쉽게 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쾌락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타인을 볼 땐 불행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담 모두 다 공감하잖아요. 이런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에 더 들어가 보면 죄성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옮겨갈 때 즉시 해야 할 것은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나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이 아는 내 속사람은 여전히, 내 본성은 그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여건, 사건들,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심연의 깊은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하중판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 그때를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알지 못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뜨거워져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나만의 자중판, 나만의 영린을 건드리면 분노에 치밀어 오르죠. 잠시도 참지 못하고 퍼붓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중판의 주인공이 인간이고 나인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이 참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졌더라, 믿었더라 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떤 한마디냐? 32절 말씀 때문인데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한마디도 아니에요. 이 자유케 하리라 요 문장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마음이 꽂혀서 다른 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헬라어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유케 된다라는 헬라어를 엘유데로세이라는 이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 심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엘유텔로스라고 해서 명사로 듣거든요. 그 명사로 듣는 것은 구속과 자유의 반대말 구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된 것, 자유를 얻은 것 서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유대인들은 자유인이었고 사회적 신분으로서 누군가에게 속박이 되어 있다,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부분으로 종이냐 노예냐, 내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이었단 말이냐, 이렇게 들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어떻게 발끈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끈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전통 유대인이다. 똑바로 살아온 유대인이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이 육적으로나 살아온 역사를 볼 때 전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더러 노예라고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면서 지금 돌변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발끈하며 돌아선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 자부심, 자만심, 영린, 그들의 자중판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바로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예수님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설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다고, 또 사마리아인 같다고 욕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심한 욕이 에이 사마리아 같으니라고, 이 욕이었습니다. 그 욕을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변호하시죠. 그러니까 급기야 59절에 가니까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고 예수님께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긴박하게 그 자리를 피하시고 말죠. 이렇게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진리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만의 자중판이 있습니다. 타인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허한 자부심, 자존심, 자만심,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생긴 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리해서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입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미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아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청해야죠. 그게 올바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예수님께 돌아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볼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지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해를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들어서 말이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이요 노예요, 그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얼마나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옮기는 일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자중판, 영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건드려졌을 때 나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십니까? 또 돌아서십니까? 믿음을 놓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직시하고 찾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 중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의 아니겠습니까? 공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닥쳐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년 전에 이방원에 관련된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실제 인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을 홍인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대치하는 장면의 드라마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드라마인데 아직도 대사를 잊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홍인방이 누구였냐면 신진 4대부로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다가 유생들에게 고든 가르침을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갈 때에도 외쳤어요. 유생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억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꼿꼿하게 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홍인방이 변절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이방원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죠. 그때 이방원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승님은 왜 변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날아보기 전엔 닭인지 새인지 모르겠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든 신진 4대부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신념을 목숨을 걸고 다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고문 앞에 그 막중한 고문 앞에 오니까 안 되더라. 나는 닭이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닭인지 새인지 내가 한번 보겠노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극한 고통 앞에선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그칠지 생활로 믿어지는 진리에 다 닿을지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중판의 삶을 버리고 하중판의 삶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들의 최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급변하여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아직은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요 땅에 머무는 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그걸 증명하는 닭인지 새인지 구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이 하중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힌트는 31절에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에 거한다는 헬라어 그 자체로가 남아있다,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아있고 머물고 거주하다, 여기 안에는요 주체가 나입니다. 남아있고 머물고 거주하는 의지를 가진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말씀에. 그래서 51절에 8장 51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중판에서 하중판의 삶으로 옮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짧게 4가지만 설명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요, 그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침묵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끝나면, 모든 말씀 읽는 것이 끝나면, 모든 필사가 끝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쓴 말씀을 통해서,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 단어 자체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이럴 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를 끊임없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옮기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중판의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중판의 삶의 끝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자중판의 삶의 이 과정은 파괴입니다. 관계의 어그러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중판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중판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혹은 무리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새긴 참 제자의 반열에 둘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누구나 다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최종 보루, 영린,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고 하중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의지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니까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가는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나의 모난 모든 부분들 깎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저 더 깊이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만큼 나의 것이 되고 깨달은 만큼 기쁨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100년 만에 뜨는 달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비셨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추석 인사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를 보내주셨어요. 이 시가 너무 딱 맞고 감동적인 시라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달빛 기도입니다. 자, 어제 찍은 달입니다. 따끈따끈한 달이죠. 100년 만에 뜬 달, 이래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기도 이혜인.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의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부디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육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중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중판의 열매를 맺읍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나만의 영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중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위로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두 손들과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중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영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영린을 깨뜨려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결단으로 부수고 장애물을 넘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중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영능을 건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면 여전히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진리에게로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힘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 부분들 모든 부분들 가족들을 만났으면 더 드러나는 부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드러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회와 깨끗한 주님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오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기 완성 하루한 삶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중판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중판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 나만의 영린을, 나만의 그 장애물을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도 발버둥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옵나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하중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풍성한 한가위이지만 가족들이기에 그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영리는 더 드러납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은, 쓴뿌리들은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한가위 동안에도 풍성한 사랑을 누렸겠지만 알게 모르게 아픈 시간이었던 그 모든 것들 주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풍성한 한가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중판의 삶에서 하중판의 삶으로 옮겨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